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의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제 최후의 만찬 자리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이야기가 이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그 기도가 있는데, 자, 6절부터 보면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아버지께 받은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아버지께 받은 것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누어 주는 그런 사역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는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야, 아버지께서 나에게 다 맡기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가 아니라 아버지의 것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데 애쓰셨던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아버지의 뜻을 따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계명을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는데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이고 뭐 그럴까요? 아버지를 진짜 영광스러운 아버지를 보여봐요. 나사렛에서 온 진짜 볼품없는 사람 말고 이런 얘기 안 하고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에게 주었사오며 그걸 말씀을 받고 예수님께서 진실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인 줄을 그렇게 믿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람들, 예수님께서 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다. 9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해서 세상과 예수님께 주신 자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인데 그들은 예수님께 주어진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까지는 일반적으로 다 동일한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하게 여기고 보호하시고 아버지의 것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이죠.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이 예수님께 주어진 백성들을 부디 아버지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 제자들을 지켜주옵소서. 왜? 지금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정말 절망에 빠지고 슬픔에 빠진 이 백성, 이 제자들은 어디로 갈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면 그야말로 이 땅에 예수님 없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 제자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께 주어진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느냐?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보혜사께서 오셔서 영원히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서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관계가 된 것으로 우리는 이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었구나라고 아는 것이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또한 그들도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를 또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왜냐?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 되면 우리도 한 자리씩 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누가 더 크냐 싸웠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각 고을로 가서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서도 계속 누가 더 크냐 하고 싸우고 예수님께 청탁을 넣어서 예수님 오른편 자리 왼편 자리 다 맡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욕심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내 세상 욕심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질이들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게 참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 그런 말씀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세상적인 욕심과 영광만을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의 아직 어리석고 가려진 마음,
이것들을 깨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걸 간구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제자들을 보전하여 제자들을 보호하여 주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럼 제자는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몸이 각자가 다 떨어져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같이 그 성령이 임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람은, 육신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합체 이래가지고 쫙 합체, 이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자, 그것 또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써 영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이죠. 영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한 영이 베드로 안에도 들어가고 요한 안에도 들어가고 야고보 안에도 들어가고 다 제자들이 한 영으로 그렇게 되니까 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마다 그 공동체 안에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하는 그런 하나가 됨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전하고 지켰고, 이제 예수님께서 육신의 이 땅을 벗고 떠나실 때에는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들을 보전하고 지켜주세요. 그런데 그 중의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쉬운 성경을 보면 저는 그들을 보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호하였는데 멸망의 자식을 빼놓고는 그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그 멸망의 자식 말고는 하나도 멸망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잘 지키셨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는 어쩌다가 그렇게 멸망의 자식으로 잃어버리게 되었느냐?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하나는 어쩔 수 없이 멸망의 자식으로 그렇게 잃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고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하나를 그래 버렸냐? 자,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할 때마다 우리는 그 답을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야고보서에 보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능력도 맛보고 각 고을로 나가서 전하는 것도 다 하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습니다. 옛 에덴에서 아담이 빠졌던 그 시험에 똑같이 빠져가지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서 제사장에게 그렇게 돈을 받고 팔아넘긴 것이죠. 그것이 가룟 유다의 자유의지로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결국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미리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지 성경 말씀 때문에 가룟 유다 너는 예수님을 팔고 지옥 아래 구덩이에 들어가 이렇게 된 거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미리 다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지 그것을 가룟 유다를 배신하도록 조종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돌이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안 돌이키죠.
자기 마음대로 나가가지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 생명을 버립니다.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3번이나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에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를 다시 크게 사용을 하셨지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 이렇게나 큰 일이고 위험한 일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 결과는 멸망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멸망의 자식 되었다 할지라도 어쨌든 예수님께서 기회를 끝까지 주시고 그렇게 할 때에 잡으면 다시 살아날 텐데 어쨌든 그래서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인간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10명이 있다 할 때에 그 10명 중에서 잘 못 먹고 비리비리하거나 아니면은 어디 가서 맨날 얻어맞고 오고 이런 아이를 특별히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사랑하지만 이 잘 못 먹고 있는 아니면 동네에 가서 얻어맞고 오는 얘한테 더 마음이 가죠. 아픈 자식이니까. 그것처럼 이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께 이름이 자주 언급된 어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고치기 일보 직전인 얘네들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참 신경을 써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제자들을 특별히 더 많이 마음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마음을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끝까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 기도로 매듭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본문 기도에서 3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첫째, 제자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둘째, 제자들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셋째, 그들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3가지가 나옵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이 3가지인데, 자,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세상의 영광, 세상의 욕심을 취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계속 헛소리를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안 계실 때에 예수님의 기쁨을 찾고 세상의 욕심을 채우는 기쁨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기쁨, 영원한 기쁨, 진짜 기쁨, 그것을 맛보게 해달라고 지금 강구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신 발걸음을 따라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면서도 세상 영광과 세상 욕심에 취해가지고 세상의 것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 기도에 나온 대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보존하시고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야 되고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그 기쁨을 우리 속에 가지려고 할 때에 진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진짜 기쁨, 영원한 기쁨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날 예배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그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기쁨을 주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기쁨이 저희들 안에 충만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미혹 많은 시대를 또 어두운 시대를 예수님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